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존 오트버그는 자신과 우상을 섬기는 유력한 사람보다 주님을 바르게 믿는 평범한 사람이 비교할 수 없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죄를 멀리하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호세아 3장 말씀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며 그 사랑이 단지 감정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다시 품는 헌신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이 사랑 앞에서 무엇을 결단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 허락하신 절제의 시간을 나는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단지 한순간의 묵상이 아니라 매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외면할 때 그 회복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고 회복은 계속됩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다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4장은 바로 그 무너진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백성은 어떤 상태에 이르는지를 적나라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지를 강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생명이 무너집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과 논쟁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단순한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야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동사로 단순한 지식 이상의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알무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 상호 간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도덕적 책임의 기반이 되는 알무를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친밀히 알고 경험하며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은 단지 교리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졌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는 어떤가요? 본문 2절은 거짓 맹세,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피 흘림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인간이 얼마나 빠르게 타락하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현주소입니다. 죄는 언제나 진공 상태에 피어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면 그 자리는 거짓된 지식과 자기중심의 욕망이 채우게 됩니다. 오늘 나의 삶에 내 가정과 교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살아있습니까? 내 자녀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까? 진리와 인애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삶은 정직해지고 사랑은 오래갑니다. 둘째, 제사장조차 하나님을 잊으면 백성도 망합니다. 4절부터는 지도자들, 특히 제사장들을 향한 탄식이 이어집니다.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을 게을리하고 율법을 버리자
백성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며 가르치는 자가 바로 서야 백성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석하며 지도자의 부패는 공동체 전체의 어두움을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가정, 사회를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을 아는데 게을리할 때 그 영향은 자녀 세대까지 번집니다. 나는 오늘 내 삶의 자리를 말씀 위에 두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지 목회자나 교사의 몫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죄는 전염되고 하나님을 떠난 영광은 수치로 바뀝니다. 7절 이후에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풍요로웠고 제사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그 모든 제사는 외식이었으며 바알 숭배와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번성조차 수치로 바꾸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번성은 참된 복이 아니라 심판의 불씨가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경제는 발전했고 정보는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점점 사라지고 죄는 오히려 더 정교하고 문화적으로 포장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성령께서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의의 길로 행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능력입니다. 이 지식은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생명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사람은 무너지고 공동체는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 지식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다시 생명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는 진지하게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망하고 그 지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지식은 죄를 이기게 하며 죄에서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경험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거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지 않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죄에 둔감해지지 않게 하시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멀리하며 거룩함을 지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도 말씀과 지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